31장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맹세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토라포션 51번째 말씀으로 니짜빔이란 선 것은 이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여호와 앞에 선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봤을 때 참 그 시간이 제일 참 아름다운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친한 사이일수록 뭔가 죄가 들어오면 그 상대편 앞에 서기가 부끄럽잖아요. 서기도 부끄러울 뿐더러 눈도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죄가 있으면 상대편이 눈을 안 맞추려고 눈을 자꾸 피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쳐다봐, 나 쳐다봐, 나 좀 쳐다봐 그러잖아요.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이 상대편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피해서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세상은 통치자들은요 많은 권력과 많은 이 재물과 많은 이 어떤 무기와 힘, 그 많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물질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말씀이 내 안에 주장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될 때 가장 복 있는 자여 그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아멘. 자, 여기서 시간상 간단하게 한 절만 넣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무를 패는 자나 물깃는 자 이 말은 천하의 어떠한 사람도 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약한 자든 천한 자든 강한 자든 세상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어떠한 사람도 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왜 나한테는 그 기회를 안 줬는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모든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이미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못 들어서 바로 선 것이 아니라, 서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때 한
완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마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다 여호와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언약 앞에 반듯한 자를 말한다. 누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 기회는 다 주어졌지만 다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여호와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여호와 앞에 서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것은 이란 단어를 원형으로 낮자고, 서다, 자리 잡다, 힘쓰다, 서게 하다, 설립하다, 확고히 하다, 태도를 취하다. 이 어원이 낮자라는 단어인데요, 꽃이 만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꽃이 만발하면, 뭐 봄철에 꽃이 폈을 때 보통 보면 꽃이 막 만발할 즈음에 추위가 오든지 강풍이 불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해서 많은 그 꽃이 떨어지죠. 꽃이 떨어지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낮자라는 단어는 꽃이 만발하다, 그 얘기는 결국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시작됐으면 이미 결정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꽃이 만발했다는 얘기는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만발하다, 이 단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결국 예수님의 신도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신앙의 꽃이 아름답게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옆에 지나가면 어떤 향수를 뿌렸는가 대략은 알잖아요. 저는 좀 둔감해서 잘 못 느낍니다만 아주 그런 부분에 예민하신 분들은 무슨 향수를 썼네 이렇게 다 아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신앙의 그 냄새가 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뭔가 친하게 좀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고요, 신앙이 좀 엉터리고 사람한테 상처나 주고 그러면요, 이거 근처에 웬만하면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언약에 참여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예배에 참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쓰는 것이 바로 언약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 앞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기를 힘쓰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기 힘쓰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에 동참하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요, 언약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곡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필요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제는 새 언약이니까 우리는 신약에 있는 말씀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도 완전히 어떤 자유적인 자유신학에 의해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사도행전 이후에나 필요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성경을 너무나 많이 쪼개서 뭐 믿을 만한 말씀이 없을 만큼 이렇게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빼버리고 뭐 지킬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놔요. 예수만 이름만. 제가 며칠 전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거기서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죠. 근데 그 말씀을 풀어서 열 처녀 중에 기름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막 돌을 던지고 세상에 보다 별수를 다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곧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이 세상에서 구원, 애굽에서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은 곧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럼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은 아닌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래서요 그냥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전도를 옆에 같은 직원한테 전도했더니 아이고 나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안다고 그러면서요 나 예수만 믿는다고 시인하면 천국 간다며요.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 근데 저도 뭐 답변할 말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붙들리는 인생이고요, 그 마귀 따라 심판받을 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고, 마귀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돼서 주님의 정결한 신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결국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메시아 왕국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 참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으로 늘 내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가는 모습인 걸 깨달아서 더욱더 잘 단장되시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신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리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성경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바로 가정에서 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가 없이 남편을 죽으면 또 그 부인은 그 동생을 통해서 자녀의 씨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 죽은 자 중에서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사두개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계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는 결국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신앙에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그 계보 속에 우리는 믿음의 계보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이 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것을 나누지 않냐고요. 오늘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사경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다시 정리는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초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도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우리에까지,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까지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율법이고 이렇게 나누고 있다면요, 그것이 잘못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 신약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구약, 편의상 신약 나누는 것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인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자, 이런 언약의 말씀이 지게 행해지려면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바로 이 말씀이 지켜지고 행해지고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작정을 하지만요, 어찌 보면 어떤 경우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갈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일 너무 중요한 이 세미나가 경기도에서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세상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뭔가 조금씩 말씀을 깨닫고 있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으로 살았던 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저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어찌 보면 이 도친 계층 그렇게 표현하나요? 비슷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고는 결국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장로는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듣던 말씀을 보던 아니면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일을 이끌어 주옵소서. 무슨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모든 일에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이 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건 같은 것이 가려져 있어서 뭔가 세상 이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 신앙의 무슨 연륜도 그렇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졸리고 그냥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 안에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으면 도대체 예배는 드려도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또 말씀이 꿀순이같이 달아질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간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환난 풍파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어찌 보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정금같이 다듬고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심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환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많은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신약 백성은 새 언약 백성, 구약 백성은 옛 언약 백성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신약에도 새 언약 백성이 있고 신약에도 옛 언약 백성이 있고 구약에도 새 언약 백성이 있고 구약에도 옛 언약 백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차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서 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주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져야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마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새 마음을 갖는 것이죠.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늘과 내일이 같은 날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내일은 새로워지는 거, 그 다음날 또 새로워지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또 하나님이 만나는 날을 새롭게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새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여호와를 떠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믿다,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건 당연히 떠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떠난다는 의미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여호와를 떠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대로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는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이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영벌이요, 심판이요, 지옥이기에 우리는 영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축복이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시되,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다 깨닫지 못하면 천하에서 그를 도말해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졸지에 화를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토라로 돌아오는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1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저주에서 돌이켜서 율법책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는 축복으로 임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것,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이 더 사랑해지는 것, 이것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고도 여기지더라,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는 가장 이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요, 헛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냐고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겠다는 개념으로 묶여있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축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축복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믿어서 축복받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할 때 생명이 잉태하잖아요. 부부가 사랑할 때 새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에덴, 그러죠. 에덴이라는 단어는 이 에드라는 이 히브리어로 세 단어 중에 에드라는 두 단어와 끝에 눈자 생명이라는 생명을 표현한 눈이 붙어서 에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드는 뭐냐, 증거한다 그래요. 증거.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붙으면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이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붙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고, 에덴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붙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은 에드를 이루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증인, 증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증인이라는 그 에드라는 단어가 에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인생은요, 영원해요. 근데 영원한 그 인생이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옥이라고 해서 불로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은 어떤 삶입니까? 불구덩이에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그 험악한 불구덩이에서, 그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래요.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라는 그 주님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바로 교회라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그것은 모임,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왜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가 천국에 못 들어가냐?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서는요, 성경 서로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있는 자고 풍성한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5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나눠줬다가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하라고 해서, 야,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가서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러고 시장에 보내버려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하나라는 것이 하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신앙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어서 잘 되겠다 복 받겠다 그것은요 나만 자기 중심인 거거든요.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룰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에덴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요. 그래서 날마다 에덴을 이루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목이 굳은 백성에 대한 말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말, 목이 굳다는 이야기는요 교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참 부드러운 인생,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앞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이 새 언약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름 넣을 준비한 다스냐는요 기름을 나눠달라고 할 때 자기도 쓰기에 아까우니 자기도 쓰기에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그 여인에게는요 이 엘리사는 기름을 나눠주잖아요. 나눠줄수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나눠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도록 더욱더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십계명,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가르쳐왔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30장 11절 말씀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어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그 이미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한 번, 두 번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딱 새겨져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과거에는 길에 가다가 휴지 하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버렸던 것이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휴지 하나 버렸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가서 죽게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말씀에 살아있는 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살아 역사하시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입은 곧 말을, 마음은 행동을 가리킨다 이 말씀이에요. 입에서 자꾸 시인하다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 그 얘기는요, 묵상한다는 그 단어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는 것을 묵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적인 언어의 뜻은 이 묵상한다는 입으로 막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막 이 유대인들 기도할 때 보면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말이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게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갈 때 주님의 그 말씀을 시인하는 그 말씀 속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통 성경을 율법 아니면 토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사경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단어, 토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신명기에서는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말씀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자, 율법의 토라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것, 실제 움직이는 것, 실천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들이라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말씀들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말씀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말씀들이라는 것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고 실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록된 율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시은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간다. 성경에서 그 땅이라 표현한 것은, 땅이라는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천국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물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은 있죠. 그러나 더 엄밀히 표현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 강도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해가 지기 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낙원이에요. 낙원은 죄사함 받은 자가 간다라면요, 천국은 바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이 가는 왕같은 제사장, 천하를 다스리시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땅이고 에덴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낙원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주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더욱더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길로 행하셔서 여호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하는 자가 되어 그 얻을 땅 영원한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전 역사 속에 그래서 마귀는 이 믿음의 도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방해하는 것이에요. 시편 95편 10절 이하 말씀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도다. 안식은 뭡니까?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다가오는 날이 안식이고 6천년의 세월이 지나고 7천년의 역사가 바로 안식 천년이에요. 그래서 안식,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 천년왕국의 메시아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는 믿음은요 단번에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는 단번에 믿었지만 단번에 믿은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르, 그것이 이 말씀이 그야말로 말씀이죠. 토라가 말씀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크게 네 번째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번 주 토라 포션은요 두 개를 합쳐놓은 건데 원래는 두 개를 나눠져 있는데 시간적으로 이제 초막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이라는 것은 아니 유대인의 절기를,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그야말로 신년이에요. 신년.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신년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이 히브리 달력으로 5773년인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5774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개념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신년의 소식을 선포하는 그 나팔절이 며칠 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관계로 인해서 두 토라 포션이 하나로 묶이는데, 그래서 다음번 토라 포션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네 번째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가서라는 것은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느냐? 가나안에 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 아까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신혼살림을 차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풉니다. 자, 누가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온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전 세계 열방에서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을 모으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포함돼서 그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서라는 단어는 얄라크, 가다, 걷다, 행하다, 오다, 나아가다, 동행하다, 간다, 온다, 그런 의미, 같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8절 말씀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 서늘할 때 그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죄에 부끄러워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바로 거니시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거니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부끄러움 당해서 여기 아담과 하와 같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자가 아니라,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그 주님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다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그분 앞에 그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참 그분이 부끄러워서 아이고 나 뜨거워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요 너무나 밝으신 분이고 너무나 투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모르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3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그야말로 투명한 거울같이 다 비춰질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원 이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모세는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호세아라는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손을 표현한 요드라는 단어가 하나 딱 붙으니까, 요만한 점 하나가 붙으니까 여호수아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까 에덴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붙으면 에덴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붙으면 에덴이 이루어지듯이, 저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의 생명이 찾아오면 그것이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새 이름으로 바꿔진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정해준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새 이름을 받아서 새 이름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이 사례를 사라라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바뀌어지는 이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천국에 입성해서 토라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길 거예요. 우리는 나를 치고 있는 상대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책망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도 내 마음이 아픈 자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 말씀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설피 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생명이 붙어서 에덴이 회복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진정한 에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계, 그래서 언약계라고 그러죠. 언약계. 그래서 이 성경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언약계가 있는데 언약계 안에 이 성경을 넣어서 성경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돼서 거기서 보관되는데요. 그 언약계를 또 달리 표현하면 증거계라 그래요. 증거계. 이 언약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대지 못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 증거가 돼서 우리는 그 증거자의 삶, 과연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그 뒤에 말씀은 제가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너무 중요해요. 이단들이 모세의 노래 신천지에서 그러죠. 당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알아요? 그런다. 그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모릅니까? 이러면 해요. 그게 뭐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고 또 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고 이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구원입니까? 세상에서 건진을 받을 때 처음으로 멋들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러 교회 간다고 하면 얼마나 방해 세력이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만들어놓은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이것을 구원의 노래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세상에 열방이 몰려올 것을 다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 오늘 31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또 한 번 나와요. 이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심판의 노래예요. 자, 출애굽할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만 따라오면 됐어요. 모세만 따라오면 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면 이제는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40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 그가 바로 가난해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두 가지, 구원의 노래와 심판의 노래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열방이 다 증거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다 몰려와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아시오? 그러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요, 심판의 노래다. 성경 전체가 그걸 다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매일 아침마다 모세의 노래를 읊조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머무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저의 귀에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네 번째,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다섯 번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라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바로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천하마다 천지가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왜 종살이 했습니까? 저들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430년간 종살이 한 거고요. 다시 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70년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다시 2000년 동안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독도람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지가 저들을 증거하는 것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들은 430년, 70년, 2000년 언약을 어기면 심판받았는데 저들은 심판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판이 안 받는다고요? 이것은 참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들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우리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많이 언약에서 벗어나가 있어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은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의 증거,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증거판에 그 증거계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걸 증거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이기에,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우리는 축복의 노래로 들려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아니합니다. 그 증거계 앞에서, 바로 이 증거계 앞에서 증거가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쭉 내용 말씀 보면 17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이거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 여기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 바로 예수님이 가서 거하실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이고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첫 번째 성소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고, 두 번째 성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성소는 예수님이 친히 성소를 지은다,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째 말씀이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나 그 성소는 사람이 지은 성소는요 완전해지지 못하고 중간에 지금 얘기되어 있는 말로는 성소를 짓다 중간에 중단하게 되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고 엄청난 환란, 야곱의 환란이 지나가게 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짓는 여호와의 성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사람이 지은 성소, 솔로몬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소르바벨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짓는 성소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지어지는 성소에서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보아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손이나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이 중동에는 시끄러워지고 얼마나 위기 직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판에 팍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말씀 우리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붙어서 에덴의 넉넉히 입성하여 영원한 그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